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새 노래와 새 마음으로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주님의 광채가 빛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빛으로 인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픈 2단계가 시작되어서 토요일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침, 발열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1시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6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꼭 접속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줌 사용이 어렵거나 처음 사용하신 분들을 위해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개별적으로 설치 및 사용 방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연 자매 가정이 6월 1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또한 이동훈 형제 가정이 6월 14일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더욱 가까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성경 이야기와 심내교회는 무엇을 믿는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중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 같이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0장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정은아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신이 허물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 녹업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상황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견디며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말과 생각, 행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내 뜻, 내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살았던 시간들을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로 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가까이 또는 멀리 있는 이웃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받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각 가정마다 내려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고난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길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각 기관마다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신 저희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새 생명이 살아 숨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송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발에 등불을 삼고 내 길에 빛을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 존 뉴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82세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입니다. 먼저는 천국에 꼭 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어서 놀랄 것이고, 다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천국에 있어서 놀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겸손하고 청렴한 목사님으로 살다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천국에 간 것에 대해서 놀랄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존 뉴턴은요, 원래 노예를 팔던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백길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후에 목사님이 된 분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놀랄 일이라고 한 것은 자기와 같은 끔찍한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놀랄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어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 과정에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흠없는 제물을 찾습니다. 가장 좋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정말 열심히 찾아요. 이거 검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열심히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그 제물과 함께 갑니다. 성막은 단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물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정성껏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가야만 합니다. 성막으로 가져간 제물을 제사장이 검수를 합니다. 검수해서 통과를 하면 안수가 진행이 되는데, 이 안수는 히브리어로 샤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손을 얹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얹어 기대어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물을 의지해서 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수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물의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축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전가의 의미입니다. 전가라는 것은 트랜스퍼 한다는 의미인데, 안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죄와 허물을 흠 없는 그 제물에게 옮기는 것이죠. 안수를 통해서 흠 없는 제물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3번째 단계인데, 제물을 죽이는 것도요, 제사를 드리는 그 죄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양을 끌고 온 사람은 양을 잡아야 하고, 소를 끌고 온 사람은 소를 직접 본인이 죽여야 돼요. 칼을 잘 쓰는 사람도 한 번에 짐승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잡아 고르고 자신이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질 짐승을 자신의 손으로 잡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 피가 튈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쓰는 것이 서투른 사람은 끝까지 죽지 않고 버티는 짐승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번 찔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짊어진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제사 방법으로 속죄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죄 용서는, 예배는, 제사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요, 돈 받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속죄가 아니에요. 그냥 한쪽 옆에서 참석하고 가는 것이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에 자신을 전가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재물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를 다 쏟은 재물에 각을 떠야 돼요.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모든 관절과 마디를 분리시킵니다. 성경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죄를 가진 내 모습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는 의지로 재물을 각 떠야 되는 것이 제사자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죄의 모습이 분리된 재물을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향기로운 재물을 받으십니다. 레위기서 1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죽인 제물을 태워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 과정은 참 참혹합니다. 피를 튀기며 죽여야 하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일 텐데 하나님은 왜 이 제물이 타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짊어진 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렀고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근거가 생겨서 기쁘게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의 절차, 예법이 언뜻 보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우리와 문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제물을 내가 스스로 죽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각을 또한 뜨는 것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로 그가 드린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의미에서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축복받았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 많이 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또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그들이 자처하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익한 점이 유익한 점으로 남아있질 않았어요.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 행위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1절부터 24절에 그들이 이렇게 유익한 말씀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추악하고 악취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 시체가 썩는 무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3장 20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한다 하도,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통째로 외운다 해도, 하나님의 법을 1.1획도 틀림없이 지킨다 해도 그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성실하고 의롭게 살았어요. 누구한테 피해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사회의 법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죄인 취급하시죠? 저도 그분에게 당신 참 의롭습니다. 좋은 삶 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옳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의한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했던 겨울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수련회 장소를 보니까 바닥에 깔려있는 이 매트리스가 정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이 매트리스를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정리하는데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고요, 오히려 매트리스를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위에 더 구르고 더 흩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음 강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수련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놀다 가는 애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짜증을 내며 매트리스를 정리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지금 쉬는 시간이잖아. 너도 좀 쉬어. 선생님의 말씀은요, 마치 제가 하는 행동이 오히려 친구들이 편히 쉬고 즐기는 시간을 망치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저의 행동이 다른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선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는 우리에게 영웅입니다. 하지만 상대국에게는 그저 무자비한 괴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솔직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행동을 할 때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저 친구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친구들을 비난했어요. 내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친구들을 비난했던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는 그 행위만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받아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특별히 가룟 유다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룟 유다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된 도구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나쁘게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논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충분히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주장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도 자신의 죄를 궤변으로 정당화하는 사람도 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뒤 노예 증서를 찍고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노예는 돈이 없어서 그 노예 증서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돈이 있어도 권한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한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죠.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나를 포함해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진 조건 없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어디서 살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제가 설교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목을 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뿌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식물로 제사를 드릴 가능성도 있는데, 때도 있는데 곡물을 절구에 넣고 빻습니다. 언제까지 빻냐면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곱게 빻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제물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당신의 피를 뿌리시고 당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제사 드리는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전가시키지 못하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덮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난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25절 좀 전에 읽었는데 그 하반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가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만약에 누가 과거에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지은 그 범죄가 없어집니까? 그날의 죄는 과거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패스오버 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꼭 제물 삼으셔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죄라고 선언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나요? 2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의롭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무죄 받은 사람처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이 판사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를 알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죄를 인정해요. 그런데 판사가 출근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죄인을 보니까 좀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무죄로 선언합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판사를 손가락질해요. 불의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공평하지 못한 사람이 다 있냐. 그리고 다음 판결을 못하게 보이콧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한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흠없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누구도 거기에 항의하지 못하게,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도록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흠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죄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씻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할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 바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열린 교회가 열린 이유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렸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함께 천국 백성 되고자 열린 교회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힘있게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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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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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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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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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고중구 집사님, 사위 되시는 분이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사투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김동한 형제님인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더 간절하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고준구 지사님, 또 따님 김혜진 자매님, 그리고 김동환 형제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준구 지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 붙들어 주시고 그 손 붙들어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동환 형제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곽변현 형제와 손희연 자매님, 그리고 시온이의 귀국 여정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9월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 이동훈 형제 가정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